이삭의 나이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앞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쌍둥이 이야기가 나오죠. 25장에 쌍둥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은 후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 찬란하게 빛나던 시절의 이야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이 26장 그 앞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와 같이 똑같이 기근이 그 땅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의 거처를 어디로 옮기기 시작했냐면 블레셋 땅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그 실수란 무엇이냐면 아내 리브가가 너무 이뻤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무사히 안전하게 블레셋 땅에서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주된 배경이 공간적 지리적 배경이 왜 블레셋인지를 앞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제 블레셋 땅 중에서 그랄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요, 블레셋 땅에 해당하는 그 지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해안가 평야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에 매우 적합한 그리고 가나안 땅 중에서도 아주 알토란 같은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삭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 하면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생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그러니까 농사를 처음 지었어요. 조그만 밭농사를 읽었을지 모르지만 본격적으로 농사를 처음 지어본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0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그냥 숫자상의 100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치를 얻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거둘 만큼 그 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수확을 지금 이삭이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기해봐야 할 것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이삭의 원래 직업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목축업이죠. 목축업이 이삭의 직업이에요. 그의 가업입니다. 유목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블레셋에서 농업으로 지금 대박을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이삭이 농사를 잘 지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를 더 잘 지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블레셋에 더 숙련된, 더 뼈가 굵은 농부들이 있을 텐데 그들조차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초보인데 어떻게 되냐 하면 베테랑을 가뿐히 뛰어넘었어요. 더군다나 그것이 언제냐면 그 해, 첫 해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뭘 우리가 알아야 하냐면 중요한 것은 땅의 토질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마다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다 성질이 다르거든요. 그걸 무시 못하는데 땅을 알아야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또 그것만이 아니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수많은 각자의 노하우가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접하는 정보 이야기들 들어보면 결코 정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농경, 시골의 문화도 그렇지만 농사일 자체가 결코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시골에 가족이 있어서 적응할 때는 그나마 나은데 이도저도 아닌 사람, 진짜 맨몸으로 시골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될 가능성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수학 기간을 멀리 잡고 일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정상적인 케이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니었어요. 시골에서 처음 농사를 지은 초짜인데 그 땅에서 평생 그 땅을 일궈왔고 잔뼈가 굵었던 그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대성공을 이삭이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농사만 성공하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그것만이 아니죠. 13절과 14절을 보면 어떻게 돼요? 농사만이 아니라 그들의 주된 종목이죠. 목축업도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그에 따라 그 집안에 일하는 사람들도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그쵸. 거부가 13절에 거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부자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자, 원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재산도요, 여러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적지 않은 재산이었어요.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만 아브라함의 집안에 그냥 그런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들, 단지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특별히 훈련되어진 사람들만 14장 14절을 보면 31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싸울 수 있는 사람 숫자를 치면 남자들의 성인 남자들은 대부분 그 숫자를 넣는데 이 318명이란 대부분의 그 남자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싸울 수 있는 어떤 훈련된 특화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인 남자가 318명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었고 또 그들에게 딸린 가솔들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남긴 그 재산, 그 부족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족속의 숫자가 결코 만만치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더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 블레셋에서 이삭이 대박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대성공을 거두었죠. 어느 정도 성공이었냐면 1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부가 되었어 라고 말할 만큼, 부자가 되었어 라고 말할 만큼의 대성공을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공을 거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거둔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왜 복을, 이런 대박을 터뜨리셨을까요? 하나님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는 뭐였냐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다라는 것이 실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삭이라고 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삭도 충분히 떠날 여지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친절하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내려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너 거기서 멈춰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 실수를 저지른 이후에 애굽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들 이삭 때는 달라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이죠. 어떤 복이냐면 신앙의 싸움이라는, 선조들의 신앙의 싸움이 담겨져 있는 그 집안, 그런 흔적들이 있는 곳에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앞서간 싸움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것이 이삭의 축복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유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싸움들을 살아갑니다. 그죠? 수많은 아픔들, 이유를 알 수 없고 내가 왜 핍박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왜 내가 브레이크를 인생에 왜 이렇게 겪어야 되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앙의 싸움으로 우리가 계속 버티고 싸워갈 때 그것은 언젠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것이 우리의 축복으로 분명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손들 혹은 믿음의 후배들의 축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역자들도 그래요. 성골, 진골, 잡골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완벽한 잡골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회자의 자녀도 아니고 어떤 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같은 동기들을 보더라도 신기하게 목회자 자녀하고 이 아닌 사람하고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저희는 가다가 하다 보면 어떤 인생의 브레이크들이 계속 걸려요. 어떤 고비들이 생기는데 걔네들을 보면 딱히 뭔가 없는 것 같은데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요. 그걸 볼 때 확실히 이게 아버지가 목회로 어떤 목회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회자로 살아갔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흘러 우리 누군가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에 거하면 내가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더 큰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 땅에 거하면 복이 임할 거라는 그 말씀이 지금 이삭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이더스의 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짜 그가 손댄 곳마다 어떻게 돼요? 대박을 친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레셋 드림을 그가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축복이 예상치 못한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느 시대나 어느 곳이나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어떤 법칙이 있냐면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참 씁쓸한 법칙이지만 아주 아픕니다. 이걸 죄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아마 짜증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사실 가뭄을 피해온 유목민이에요. 나그네인데 왕이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는 비호를 받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그들이 다다를 수 없을 만큼의 성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창대하고 그들이 왕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돈 좀 있는 나그네였어요. 돈 좀 있는 나그네인데 그냥 이쁜 마누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들보다 훨씬 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삭의 이야기만 우리가 딱 떼어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삭의 스토리는 감동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 극장에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텐데 혹은 그런 이삭을 통해서 성공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테고 그런 이삭을 통해서 이삭과 함께하는 신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공한 이삭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자, 인간은 그리 만만치 않은 존재들입니다. 여유 있고 넉넉하고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의 성공이 내게 위협이 되고 내 자존심을 아프게 한다는 혹은 내 자녀들의 비교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면 인간은 쉽지 않습니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흠집을 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단점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삭은 그들의 동포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나그네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격적으로 실력 행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1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판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우물들을 다 메웠어요. 단순히 우물을 막았다라는 정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우물이라는 개념과 이들이 가지는 우물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야 우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냇가로 뛰어가도 되고 좀 수고하지만 물을 길어 오를 수 있겠지만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강이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아서 지리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강은 요단강 외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지류가 별로 없나 봐요.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 우물을 막았다라는 것은 사실 죽으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어서 소유권을 누가 받게 되냐면 우물을 가진 사람이 그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땅덩어리가 넓어도 어떻게 돼요? 물이 없으면 그 땅은 결국 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물이 없으면 지금까지 이삭이 어떻게 돼요? 대성공을 거뒀잖아요. 수많은 땅도 있었고 가축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도 있었는데 우물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더 억울한 게 뭐냐면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던 이 아브라함의 우물들은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여행하다가 그냥 땅 파서 얻은 우물이 아니에요. 창세기 21장 3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당하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자신의 소유로 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산 곳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우물들이고 당연히 누구의 우물들이 되겠어요? 이제는 이삭의 우물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물을 막는 것
채 그치지 않고 이제는 완전히 메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재산권 침해 정도가 아니라 우물을 메웠다라는 의미는 그 당시에 보면 그 영역을 떠나라는 경고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라는 선전포고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지네 땅도 아닌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돈 주고 산 땅인데 왜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왜요? 이삭은 그들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의 논리로 충분히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그의 소유일지라도 어떻게 돼요? 나그네니까 상관이 없어요. 힘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16절이 그들이 말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삭이 그들보다 강성했을까요? 오늘 제가 담 걸린 것만큼 여러분들도 담이 걸리신 것 같은 느낌이신데. 그들이 진짜 이삭이 블레셋 사람보다 강성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블레셋이라는 땅은 시골 구석에 짱 먹는 그런 수준의 지역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알짜배기 땅이에요. 그 알짜배기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서울의 명동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볍게 볼 수 있겠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노른자 땅을 차지할 만큼의 힘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진작 다른 족속들에게 그 땅을 빼앗겼겠죠. 아마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족속을 따진다면 분명 블레셋이 그 첫 손가락에 뽑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하기 전까지 그들은 강력한 도시 국가를 유지했습니다. 지금의 이삭은 절대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삭에게 이제 족속이 되었어요. 분명 많은 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이삭은 블레셋보다 강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야박한 모습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이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 치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 한때는 블레셋과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는 이웃사촌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은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걸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냉정하게 그들이 외면해버립니다. 배신을 해버리죠. 한순간에 이웃과 친구들이 그들의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그 모든 것으로부터 쫓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신도 너무나 아픈데 그로 말미암아 당장 먹고 마실 물, 당장 생명을 유지할 물이 생명수가 그들에게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배신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참 씁쓸하죠. 많이 아프시죠. 잠을 자도 잘 수가 없죠.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삭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삭의 성품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성품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온순하고 온유하고 굉장히 순하고,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요, 제물로 바쳐질 때도 어떻게 해요? 그냥 얌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어떻게 해요? 담담히, 그 어린 나이에 담담히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성격이 온화하고 약간 순둥이 같은 그런 이미지의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는 어떠한 다툼을 선택하기보다는 사실 블레셋과 싸울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 어떠한 격렬한 반응, 감정적인 격렬한 반응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양보해버립니다. 사실 아까도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물은 그냥 우물이 아니잖아요. 생명줄이잖아요. 생명줄인데 그 가장이 그것을 포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하면 그랄 골짜기로 떠나게 됩니다. 아마도 그곳에 있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들, 비록 지금은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막혀 있지만 그것에 물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참 여러분, 우물을 포기하고 그랄 골짜기로 떠났을 때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씁쓸했을까요? 그냥 어렵게 살다 떠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이 딱 임했잖아요. 성공을 했는데 그 순간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야 가축이야 데리고 떠날 수 있지만 땅은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요.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다 포기하고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나그네가 아니에요. 정착할 수 있는 곳이 되어 안정된 삶이 되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또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처음 온 모습 그대로 또다시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그런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생기죠. 우물들이 터져요. 샘 근원을 그가 얻었습니다. 근데 참 인생사 불행은 한 번에 그치지 않죠. 참 신기한 건 불행은 파도가 되어서 덮쳐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우물, 그 샘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그랄의 목자들, 즉 블레셋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냥 단순히 말다툼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에색이라고 이름을 짓죠. 제가 오늘 굉장히 차분하게 설교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차분한데요. 자, 에색이라는 뜻은 다툼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그냥 우리가 뭐 서로 다퉜어, 친구들끼리 다퉜어 그런 의미보다는 억압, 강압, 강탈의 뉘앙스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뉘앙스의 다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에색에서 다퉜어요. 그러고 나서 이삭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또 물러나요. 물러나서 또 다른 우물들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싸움이 벌어집니다. 자,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은 분명 그곳에서 물을 찾았다는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인생이 꼬였어요. 망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휘황찬란하게 성공한 그 자리에서 밑바닥으로 정신없이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신나는 에색보다 더 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성도들을 파멸시키는 사단과 어근이 같아요.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원수를 대면하는 듯한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원수로 생각하고 어떻게 돼요? 사단처럼 달려드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삭의 반응은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또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성품도 분명히 있겠지만 상황상 여전히 약자는 이삭입니다. 물러나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팠는데 이번엔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툼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짓죠? 르호봇이었습니다. 르호봇의 이름의 뜻은 장소를 넓게 하다, 여유 있는 지역, 넉넉한 공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로써 이제 넉넉한 공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무엇을 보여줘요? 이삭의 이 우물 분쟁을 통해서 뭘까요? 이삭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원래 이삭의 집안과 사이가 안 좋았냐 할 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친절한 이웃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결국은 아니었어요. 결국은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들을 그들이 존경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결국 그들에게 뭐로 느껴졌냐?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이미 분쟁이 있기 전에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삭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쫓아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쳤을까요?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요. 이유는 뭐였냐면 그들이 잘 산다는 이유였어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오늘은 이해할 수 없는 오늘 에색과 신나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이 놀고 먹으면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했을 텐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서는 질투와 핍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삭이 나그네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처럼 이삭을 홀대하고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너와 네 식구 모두 다 광야에서 죽어버려라고 냉정하게 쫓아낼 수 있냐라고 할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 블레셋의 자랑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대단한 이웃이요 존경받는 성공한 이웃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뉴스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농사 초보인데 대박을 쳤으니까. 너도 나도 그 손 한 번 잡으려고 할 것이고 아는 체 하려고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한 축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신 다곤을 함께 찬미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성공이 모두에게 기쁨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많은 이들이 축하해 줄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축하에 동참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삭은 쫓겨나야만 했을까요? 왜 에색과 신나를 경험해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결국 어디의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속한 자가 아닌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삭은 그 땅 사람이 아닌 나그네이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핍박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쓰디쓴 에색과 신나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에 참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요? 물론 우리의 잘못된 선택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우리 역시 죄성이라는 그 굴레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우리의 수많은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하고 잘못된 대가를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죄를 저질렀기에 불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애색과 신나도 우리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물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겪는 애색과 신나의 100%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인생엔 애색과 신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다툼이 있어요. 마치 사단이 달려들 듯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미움과 핍박을 우리는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참 우여곡절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살아가려 했을 뿐인데 그래서 세상과 하나가 아니었을 뿐이었는데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다른 가치관을 우리가 가졌을 뿐인데 사실은 세상 사는 사람들을 적대한 적도 사실은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공고함과 핍박을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갔기에 어느날 축복을 누리는 것 같아요. 와, 이젠 됐어. 이제는 내 삶이 뭔가 달라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죠. 야,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뭔가 된 것 같은데 뭔가 인생의 정상적인 궤도 위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꼬여버리는 순간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죄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아픔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겪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렸는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것일까?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더니 복이 어떻게 되었냐면 결국 아픔이 되어졌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축복을 안 해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죠? 사실 이삭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섞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더니 돌아온 것은 어떻게 돼요? 시기와 질투와 핍박이라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난 난 교회를 다녀요. 술 안 마십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조롱거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핍박거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바보 멍청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 자체가 이 세상에서 멍청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보들이죠. 손해를 사실 끼친 것도 없는데 악을 행한 것도 없는데 이제 목사라는 이유로 욕을 먹어야 돼요. 난 딱히 잘못한 것이 별로 기억이 없는데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게 겪을 수밖에 없는 애색과 신나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누가 약자냐면 우리가 약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죠. 하나님 분명 야곱의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건만 야곱이 절대 이길 수 없는 두 사람, 이길 수 없었던 두 사람, 에서와 하만이 있었다. 하만이 아니지. 라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그들을 모두 정복하지만 그들 살아 생전에는 야곱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여전히 힘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누군지 잘 아시죠? 요한복음 15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세상에 속하였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을 받아요. 근데 왜 핍박을 받아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핍박과 아픔을 겪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본문이 없대요. 제가 쓰다가 잘못 쳤나봐요. 자, 이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본문을. 기독교는 굉장히 호전적인 종교야. 칼로 사람을 치는 종교야. 그래서 옛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고 핍박하고 정복하는 것으로 기독교는 그렇게 해왔어.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비난받기도 하고 조롱받기도 합니다. 이게 검으로 정복하라고 싸우라고 하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이 세상과 다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할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 화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화평할 수 없어요. 굳이 사이가 나빠져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개독교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화평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기독교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한때에 존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래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화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가정에서 첫 믿음을 시작하신 분들이 우리는 많습니다. 평화로우십니까? 아니죠. 믿음을 시작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신데,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돼요? 수많은 인생의 싸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경책이 불태워지고 머리책을 잡히고 수많은 아픔들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세상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누구와도 화평할 수 없냐면 가장 우리에게 가장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과들조차도 어떻게 돼요? 화평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이삭은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그것에서 오래 살았고 존경받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과 친구가 많을지라도, 많은 이웃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소속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다윗에게 완전히 정복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을 몇 번 하셨는지 한번 속으로 헤아려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이 땅에서의 잠시간의 화평과 성공을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결국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결국은 이삭의 우물이에요. 결국은 이삭은 하나님의 백성은 에색과 신나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도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 것은,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에색과 신나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공한 이웃이 있고 강력한 이웃이 있어 방패가 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한때는 든든하다 할지라도, 친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 우리는 거룩히 구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착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안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바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가나안 땅은 분명 누구의 것이냐면 이삭의 것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지금 이삭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 땅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이곳이 전부가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곳에 속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의 평안과 한때의 성공과 한때의 이웃들이 있을진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는 나그네라는 본질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그 다툼이라는, 애색과 신나라는 그 번거로움이, 좌절이,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애색에서 그 번거로움이 끝났으면, 다툼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신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제발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는데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믿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어떻게 되어져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우물이 전부인 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끝없이 이 세상과 다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을 이길 방법은 뭡니까? 더 악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말하는 능력과 힘을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눌러버려야 돼요. 그리고 타협해야 돼요. 삶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지만 에서의 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우물이 전부라면 어떻게 돼요? 내어놓을 수 없어요. 물러날 수 없어요. 그 우물을 차지하기 위한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악해지고 더 악해질 것입니다. 마냥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싶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마음에 전적으로 공감은 가지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말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왜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너는 꼬리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꼬리가 되면 돼요. 너는 몸통이야 하면 몸통이 되면 돼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외칩니다.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는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공해서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 좋은 집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대로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에게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었는데
그들이 어찌 이 세상과 하나가 되려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들이 작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섬길 수 있을까요? 이들이 자기의 것을 양보할 수 있을까요? 물러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만 돼도 어떻게 돼요? 교회는 많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어요.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이 세상과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면 그들은 결코 양보하고 섬길 수 없고 물러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피는 피로 해결할 뿐이에요. 세상은 더 악한 방법으로 세상을 이겼노라 이야기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것이 전부이니까, 우물이 전부이니까. 사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것이 전부인 자들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보면 우리 아가들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걸어요. 어느 정도 목숨을 거냐면 맞을 때까지 고집을 피우고 목숨을 걸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포기하면 되는데. 아이들은 사탕 하나에 목숨을 걸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탕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양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것이 전부인 자들은 물러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나그네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삭은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성품이 좋아서. 물론 이삭은 성품이 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품이 좋다고 해서 가장이 일족의 생명을 그렇게 쉽게 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가능했을까요? 왜 가능해요? 세 번째 우물.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이 뭐죠? 르호봇. 왜 그가 가능합니까? 그가 고백해요. 무엇을 세 번째 우물을 파면서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넉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칼로 빼앗고 내가 블레셋 사람과 다투어서 만들어가는 내 지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넉넉함과 나의 지경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통해서, 우물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나그네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우물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가 정당한 나의 소유이긴 하지만 그것은 그의 주인이, 그의 왕이신 하나님이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의 그의 신앙이 그 안에서 지금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악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사실 이길 수도 없지만 그는 그것을 알아요. 결국 생명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정당해요. 정당한 이삭의 것이지만 세상의 방법을 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 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삭에게 아픔이 없었을까요? 속상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에게도 쉽지 않아요. 성품이 좋은데요. 아파요. 왜냐하면 이론과 실제는 다른 거니까. 더군다나 일족의 생명에 걸렸다면 그 가장이 가지는 무게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넉넉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결국 그는 나그네일 수밖에 없고 블레셋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도 아파요. 오늘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에서 또 물을 구해야 하는지. 기간이라도 넉넉하게 주면 쫓아내면 되잖아요. 근데 당장 나가라고 해요. 두고 가야 할 것도 아프고 당장 내일의 삶도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우물을 에색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우물을 신나라고 얘기해요. 단지 블레셋과의 다툼과 그들의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의 아픔이에요. 그의 마음의 다툼이에요. 그의 마음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에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다툼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불안함. 과연 이렇게 살아서 괜찮은 건가?
나는 제정신일 건가? 내가 왜 인생의 시간과 수고를 들여서 왜 이런 노력을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모자란 짓을 하는 거지? 내가 왜 지금 인생을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나만 바보 멍청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가? 이것이 진짜 사명일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면 오히려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아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끊임없는 다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아픈 것 또한 어떻게 돼요? 솔직히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애색과 신나? 이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알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사실은 인생에서 애색과 신나를 경험해요. 블레셋 사람들도 분명 그들만의 애색과 신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애색과 신나는 모두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색과 신나가 아니라 결국 그 애색과 신나 그 너머에 르호봇이 있냐 없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요 힘이라는 것입니다. 르호봇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넉넉하게 하시고 지경을 넓히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가 어찌 그 애색과 신나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여 칼로 살아가는 것 외에 어찌 우리가 다른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물이 전부인 자가 우물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찌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기하게 애색과 신나는요, 지경을 넓혀요. 우리의 어떤 지경을 넓혀가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요.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그 지경을 넓혀가는 수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애색과 신나를 경험하는 것에 여러분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무엇으로 가야 돼요? 르호봇으로 가야 돼요. 르호봇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르호봇을 만나야 되고 르호봇의 그 우물을 우리가 맛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에색과 그 신나, 우물을 빼앗겼을 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그 모리아산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예요. 우리 인생은 이렇듯 저렇듯 애색과 신나의 삶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도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블레셋에 속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블레셋과 우물을 다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린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르호봇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인생은 우물이 넉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넉넉하게 만들어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분명 나에게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나에게 신음소리가 되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넓은 게 아니에요. 내가 넓은 게 아닌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애색과 신나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경험하고 계실 거라 저는 믿는 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다툼들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많으시고 이 세상에서의 수없는 다툼으로 신음하고 계시고 속상해하시고 아파하시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삭과 동일한 다툼이 번거로움 또한 있는 줄도 압니다. 여러분, 에색과 신나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방법입니다. 다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세상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출애굽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원했을까요? 왜인지 아십니까? 다툼이 있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요? 그 다툼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안 떠나니까요. 여러분, 홍해를 갈랐어요. 애굽의 군대가 왜 뒤까지 쫓아오게 하나님이 막 놔두셨을까요? 아예 초장에 애굽에서 끝내버리셨으면 됐잖아요. 왜 그래요? 안 그러면 걔네들은 홍해를 안 건널 거니까. 뒤에 칼날이 있고 뒤에 전차 소리가 울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번뜩번뜩거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건너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우리에겐 다툼이에요. 바로가 왜 우리를 핍박하는지, 왜 출애굽시켜놓고 왜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있고 그것이 힘든 게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떠나야 할 자이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물로 이 지경을 넓혀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자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할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우리는 블레셋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애색과 신나가 지금의 아픔과 지금의 눈물과 지금의 다툼이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르호봇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또 어떤 애색과 신나와 블레셋과의 다툼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모든 인생의 다툼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넉넉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넉넉하시기에 살아가는 르호봇을 고백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